영국 교회에서 사람들의 그 종교 의식을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설문조사의 질문 가운데 당신은 어떠한 교회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설문지에 응한 사람들의 답을 살펴보니 정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을 만한 답을 하고 나갔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설문에 응한 그 사람들의 답을 정리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어떤 교회를 원합니까에 대한 답으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빨간 벽돌 교회를 원합니다. 자, 교회가 어떤 교회를 원하는가 물어봤더니 빨간 벽돌이 말이 됩니까? 자,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질문을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교회를 원하십니까? 라는 물음 가운데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빨간 벽돌 교회를 원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좋은 교회에 대한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 달라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기준을 삼아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해야 한다라고 그 생각을 펼치기를 원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예를 들어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정말 어린 아이라고 하면 최우선적으로 교회 가운데 어떠한 것을 원하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가 보면 교회의 어린이를 위한 사역과 프로그램이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생각을 펼치고 나갈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중고등부 학생이라면 어떻게 하죠? 중고등부를 섬기는 목회자는 어떠해야 하며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는 정말 중요한 청소년기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러한 것을 제공해 줘야 되며 이런 것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정말 은퇴하고 노년이 돼서 시니어가 되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시니어를 위한 프로그램과 사역에 아마 깊은 관심을 쏟게 될 것입니다. 간혹 갔다고 우리가 타주로 이사를 가서 새로운 교회를 찾고자 하면 우리가 교회를 찾기 위해서 방문을 여러 군데를 합니다. 그리고 방문을 하고 그 교회를 결정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이러한 각자의 기준에 맞춰서 교회를 정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경우 한국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교회에 대한 너무도 중요한 기준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배일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 예배 가운데 불러지는 찬양,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나는 과연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의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말했던 빨간 벽돌의 교회, 즉 교회의 그 외관, 건물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교회의 사이즈, 규모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얘기하면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하듯이 사람들마다 나름대로 생각하는 교회에 대한 생각의 기준이 다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어떤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한 생각을 갖고 계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교회를 원하십니까? 이 물음을 만약에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즉각 대답할 말들이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한층 더 나아가서 내가 답할 그 대답들이 과연 성경적으로 정확한 정답이라고 확신을 하고 계십니까? 모두가 나름대로 교회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제는 나 중심적인 생각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교회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함께 받는 이 본문, 오늘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말씀 가운데 오늘 전체적인 띠임이 될 텐데요, 한번 우리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설계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인 리더십을 통하여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어 받은 은사를 따라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설계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인 리더십을 통하여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어 받은 은사를 따라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한 성도, 에클레시아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그러하다면 그 교회를 세우신 주인이신 그분이 갖고 있는 분명한 교회의 설계도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하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좋은 교회는 어떠한 교회의 모습으로 있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되는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세워지는 교회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첫째로 교회를 향해서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한 번 더 읽으실까요?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자,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지금 분명히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God has given us with various gifts so that we may edify the body of Christ. 사랑하는 새생명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 새생명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모두에게 각각의 분량대로 분명히 다양한 선물들, 은사들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성도들은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되고, 그것을 사용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애쓰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신약 성경을 우리가 보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설명하고 있는 서신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든다고 하면 사도 바울 서신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도 나오고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나오고,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에서도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바울 서신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전서에서도 나오고요, 신약 곳곳에서 보면 은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번 로마서와 고린도전서 그리고 베드로전서에 있는 은사들을 잠깐 소개하면, 로마서 12장에서는 먼저 그 선언하고 나가는 것, 명시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면은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각각 다르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7가지 은사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그 7가지 은사가 예언, 섬김, 교사, 권면, 구제, 조직, 자비, 이러한 은사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가서는 9가지 은사의 종류를 말하면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등등을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도 은사라는 거 아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4장을 우리가 보고 나가는데, 에베소서 4장에서 그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발견되는 은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4가지 영적인 리더십의 은사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베드로전서 그리고 다른 곳곳에서 발견되는 은사들을 우리가 전부를 다 보면은요, 복합적으로 중복되는 것 빼고 하나씩 체크를 하다 보면 총 27가지의 성령의 은사들을 주시고 발견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은사들이 주님께서 뜻대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은사를 받은 성도라는 것은요, 각각의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을 또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은사들을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가 더욱더 중요한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라는 것은요, 자랑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은사는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게 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은사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사를 내가 이것이 있습니다 얘기하면서 다닐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묵묵히 주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 그 받은 은사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때 건강해진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이런 거와 같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 오른손이 행한 것을 왼손이 알게 하라 하셨습니다. 모르게 하라 하셨죠? 네, 모르게 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아나 모르나 한번 제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 같은 원리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은사라는 것은요, gifting, talent라는 것은요, all the spiritual gift that we have received was given so that I may not boast about it,
But that I may edify the body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몸만 보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묵묵히 그 은사를 활용해서 몸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아마도 만약에 다양한 은사들을 정말로 되게 다이나믹하게 설명한 구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 고린도전서 12장을 들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5절부터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한번 15절에서 17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각각 그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은사들을 얘기하면서 사람의 우리의 신체의 부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빌려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가 뭡니까? 우리들에게는 다양성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 다양성들은 모두 다 몸의 하나됨을 얘기합니다. 유니티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다양하지만 하나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약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에 의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써 지키라고 하신 것 가운데 하나가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교회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는 지켜라. 근데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힘써 지키라는 것은 쉽지 않음을 뜻합니다. 어려운 거예요. 근데 힘써 지켜야 하는데, 그러면 차라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 되게 원하신 것을 그 하나님의 뜻이라면 은사를 다 똑같은 걸 주시면 더 쉽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한테 다양한 은사를 주셔가지고 괜히 내가 받은 은사가 옆에 있는 아무개 집사님이 받은 것보다 못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은사 받았지? 저 집사는 저 은사가 있는데 하나님 주시려면 나도 이 은사 주시죠. 왜 나는 이거 없습니까? 비교하는 비교의식에 빠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하다면 하나님께서 차라리 똑같은 은사를 주셨으면 그런 고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굳이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하나됨이라는 것은, 진정한 연합이라는 것은요, 모두가 회계적으로 똑같아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하나됨은요,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한 주님의 명령 안에 함께 순종하며 한 표대를 향하여 다 함께 전진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계속해서 21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었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할렐루야.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우리 신체를 봅시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것, 손가락이 10개입니다. 발가락이 10개입니다. 때로는 가끔 가다가 발가락 하나가 좀 하찮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하나 없는 거 까짓 거 잘라보지 뭐. 잘랐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그 순간 밸런스를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불필요한 게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사랑의 지선화라는 책을 쓴 저자인 이지선 자매님, 아마 여러분이 읽어보셔서 아실 텐데요, 정말로 큰 교통사고가 나서 온몸에 거의 몇 퍼센트, 80% 이상 불이 탔다고 제가 기억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버렸어요. 엄청난 성형수술하고요, 불이 너무 심하게 타가지고 손가락 마디들이 한 마디씩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간증 집회 가서 직접 뵀는데 정말로 엄청나게 큰 사고로 당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자매님이 하시는 고백이 뭐냐면 사고 당하기 전에 엄청나게 아름다운 미모를 갖고 있던 분이었어요. 근데 화상 때문에 온몸이 다 불이 타고 말았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는 눈에 쌍꺼풀이, 눈꺼풀이 깜빡이는 그 이유를 몰랐대요. 그런데 사고로 당하고 나니까 더 이상 스스로 눈을 깜빡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자 모든 온갖 종류의 먼지들이 눈에 들어와서 눈이 너무도 아프더래요.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꺼풀을 주시고 깜빡이게 하는 이유가 있었구나. 이러하듯이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양각색의 다양한 은사들을 다 주셨어요. 다 다릅니다. 다른 은사들을 주셨는데 은사의 다양성이 있는데 그 어떠한 은사도요 다른 은사보다 내가 더 우월한 은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주실 때는요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사를 주셨습니다. 자, 그러하다면 그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있을 텐데 그 이유와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둘째는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 11절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한다고요? 세우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은사 주심의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우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봤더니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봉사의 일을 하는 데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섬김이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 안에 한 가족으로 부르신 이유는요 섬기게 하려 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이 한글 성경을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에 온전하게 하다라는 것이 약간 좀 추상적으로 다가옵니다. 이게 도대체 정확한 의미가 뭔지, 이게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온전하다라는 것은 완벽하다라는 것을 뜻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뜻이 있을까요? 먼저 쉽게 말하면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요 완벽해져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온전하게 하다의 원어를 보면 카테라티시모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런데 이 뜻이 갖추다 또는 준비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성도를 훈련시켜서 봉사일을 하게 하는 것이에요. 성도를 단련시켜서 섬기게 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점이 여기 있어요. 온전하다는 말은 완벽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완벽해진 다음에 봉사를 하여만 한다면 나중에 봉사할 때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완벽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평생 봉사라는 것은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완벽해져라는 것은요 온전해져라는 것은 완벽함은 뜻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카테르타시모스의 다른 뜻이 하나 더 있는데 부러진 뼈를 제대로 맞춘다라는 의학적인 용어로도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을 이제는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이제는 성도로 우리를 바로 서도록 부러지고 어긋나인 뼈들 이제 제대로 맞춰내는 일이 무엇인가 보니까 이것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주님께서 먼저 무엇을 하기 원하시면 성도가 먼저 갖추어지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준비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성도를 훈련시키고 훈련됨으로 인해서 섬기는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허락하신 영적인 리더십을 또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11절을 다시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사도는요 교회를 개척하여 세우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는 자입니다. 전도자는요, 나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이 구원받고 교회로 인도되는 그 사람을 말해요. 마지막으로 목사와 교사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두 명의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그 원어 성경 보면 그게 더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 즉 교사라고 말하는 것이 맞아요. 목사 즉 교사라는 것은 바로 성도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양육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을 목사 즉 교사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가 잠깐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 보지 못하지만 여기서 특별히 목사와 교사를 잠깐 살펴보면, 여기 나오는 목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포이멘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근데 이 포이멘이라는 단어의 뜻이 목자예요. 목자, shepherding, shepherd. 그래서 영어로 목사가 뭐죠? pastor잖아요, pastor. 근데 pastor가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파스테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그 뜻이 to pasture, to feed. 그러니까 풀을 뜯게 하다, 풀을 먹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한글 성경에서 여기서 말하는 그 원어는 목자와 교사인데요, 이것을 잘 번역한 것이 바로 목사입니다. 왜냐면 한문으로요, 이게 칠목, 그러니까 양을 치다 할 때 칠 때 그 치는 목자에다가 스승사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것이 같은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목사라는 타이틀입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먹이고 돌보는 목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둘째는 가르치는 거죠. 성도들을 잘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이 영적인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새생명 가족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로 간곡히 부탁하는 것은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일이요, 목자로서 먹이는 일, 가르치는 교사의 일이 어느 것도 쉽지가 않아요. 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붙들고 나가야 돼요. 주님이 저를 통해서 사용하고 역사해 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는요, 특별히 더욱더 위에서 기도해주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더욱더 많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사, 교사를 교회에 두셨는데, 두신 이유가 어디 있다고 말합니까?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자들을 훈련시키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12절을 잠깐 볼게요. 12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준비가 되어지고 갖춰지는 건데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봤더니 봉사를 위해서요, 섬김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갖춰지고 준비되어지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교회에서 훈련받고 갖춰지는 이유는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교회를 봉사함으로 사역 가운데 내가 동참함으로 인해서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기서 봉사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디끈이에요. 디끈의 뜻이 뭡니까? 집사죠. 근데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의 원뜻이 뭐냐면요, 심부름을 하는 종을 가리키는 뜻입니다. 식탁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음식이 떨어지죠. 그럼 집에 있는 종이 와가지고 그 떨어진 음식을 다시 리필해 주는 거예요. 음식을 나누는 거, 그 역할을 하는 자들이 디아코니아였어요.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갖추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준비시키는가 봤더니 종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낮아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다는 것입니다. 높아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낮아지게 하려고, 더더욱 낮아지게 하려고 종의 일로 잔심부름으로 식탁 옆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일로 우리를 준비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분량대로 교회에 있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낮아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낮아져서 섬겨야 됩니까? 그 목적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교회를 세우는 방법은요, 철저하게 낮아짐에 있어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은 취하지 아니하시고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지극히 낮아지셨어요. 겸손의 왕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요, He is the humble King.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겸손으로 나가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겸손으로 나가셨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이 코이노니란다, 에클레시아로서요, 우리가 교회로서 일원이 된다는 것은요, 주님께서 행하신 그 모습 그대로 이제는 겸손함은 우리가 함께 섬길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의 목회자들을 세우신 목적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서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이고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봉사일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우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목사를 부르신 거예요. 이게 목회자가 해야 되는 일이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이제 목회자가 그런 거를 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다른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부르신 이 목사라는 그 은사를 받고 직분을 받고 섬기는 자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세 가지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기도로 서포트해 주시고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해주시고요,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은요, 또 한 가지 더 나아가서요, 이제는 교회의 일원인 성도들도 함께 하셔야 되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 모든 것을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의 직분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도구를 사용하셔가지고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온전히 서게 되는 것, 봉사의 일을 하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협력해서 세 가지를 이루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뭡니까?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첫째, 온전하게 되는 것. 둘째, 은사를 따라 봉사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을 때 우리에게 주셨던 설계도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다양한 은사를 허락하시고 다른 직분들을 주시며, 근데 이 모든 것이 그 누구도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냐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이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체계를 잡아 놓으신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교회처럼요, 목회자들이 모든 일을 다 주관하고 실행을 옮기고 있고 성도들은 그냥 관람객 모드로 와서 그냥 어떻게 보면 목회적인 돌봄과 서비스를 받고 나가는 그런 소비지상주의 마인드로 오는 것, 여러분 이거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그런 거 하려고 우리가 고용한 거예요. 잘못된 말이에요, 여러분. 조심스럽게 말합니다만 그런 교회를 한번 잘 살펴보시면은요, 교회에서 목사는요 선수를 뛰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은요 관람객으로 와 있습니다. 선수의 목사는 거기서 죽어라 뛰어요. 관람객인 성도는 선수의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봅니다. 신방은 잘하는지 못하는지, 성경 공부는 잘 가르치는지 못 가르치는지, 열심히 뛰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들을 점검하며 구경합니다. 그러다 조금 잘하면 박수 쳐줘요. 그러나 어쩌다가 중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있으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뛰지 않으면 막 야유를 퍼부으면서 성질을 냅니다. 물론 목사가 잘못하면요 당연히 와서 뭐라고 하셔야 돼요. 그러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시고요,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이 드러나게 하시고 지적도 하시고요, 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문화가, 교회 안에 있는 기본적인 문화가, 목사와 성도의 자세가 만약에 이러한 목사는 선수고 성도는 관람객이고 이러한 세팅이 되어 있다면요, 그것은 정말로 큰 비극일 것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를 말씀하시는데요, 교회의 설계도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하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선수는 누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이 선수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몸을 이루는 한 분 한 분의 지체는요, 우리 모두가 선수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다면 목회자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목회자는요, 함께 뛰는 코치입니다. 감독이 아니에요. 코치예요. 감독은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목회자는요, 감독이 하라고 명하는 것을, 지시하는 것을 그대로 순종하고 움직이는 것이 코치의 역할이에요. 그것이 목사의 역할이에요. 코치는요, 선수들 한 명 한 명이 모두가 함께 믿음으로 그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훈련을 이끄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감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가운데, 뜻 가운데 발견되는 것들, 말씀하시는 것을 함께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함께 뛰는 역할을 하는 것이 코치입니다. 그것이 목사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설계도로 지금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도와 선지자, 전도자, 목사, 교사들이 온전케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성도들이 봉사도 하게 하면서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대로 하면 돼요. 이대로 하면 교회는 반드시 정말 좋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 정말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는 그 교회로 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안 해서 교회가 탈이 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이뤄서 정말 성령 안에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신 것, 이제는 그 하나 되시게 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요, 이제는 은사를 주시고 성도와 목회자의 바른 역할 등등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걸까요? 이것이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목표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목표입니다. 한 번 더 했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목표입니다. 자, 13절에서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애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면요, 온전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믿는다는 말은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이제는 내 안에 살아계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마음에 계심을 내가 믿고, 오직 예수님이 이제 내가 바라보며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온전한 자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것이 우리의 목표 지점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첫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과 지식이 하나가 되는데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둘째,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 지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새생명교회의 목표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 새생명교회 정말 그 일원으로서, 바디 파트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제는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목표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부모는 자녀가 늘 키가 크기를 원합니다. 저에겐 딸이 둘 있죠. 첫째 수아, 둘째 수빈이.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저희가 이제 샌프란시스코 살 때 아이들이 연령생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소아과 의사를 이제 체크업을 가죠. 근데 그 저희 담당 의사님이 되게 그 연륜이 많고 정말 그 백인 의사 할아버지셨어요. 근데 이렇게 아이들 보면 무게와 또 키 자라는 것도 다 이렇게 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예측을 해요. 얼마까지 클 수 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정말로 미국 분이라서 확실히 시원시원하신 성격이라 그런지, 수아를 보더니 수아는 엄마를 닮아서 키가 작고, 둘째는 아빠의 유전자를 봐서 키가 크겠습니다. 이 말을 듣는데, 와, 한국 의사가 그런 말을 쓰면 난리가 났을 텐데, 미국 의사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군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주여, 우리 딸들 키가 커야 되는데 제 아내가 얼마나 기대는지 모릅니다.
제 아내의 키가 한 153 정도 돼요. 163인가? 말 잘못하면 큰일 나요. 아무튼 네, 5 feet 3 inches. What's that? 163이죠? 153 되게 작은 거네요. 네, 163입니다. 근데 지금 정말 감사한 건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가운데 응답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딸 둘 다 아내보다 큽니다. 와이프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부모도요, 얘들아, 엄마 키가 160이니까 너는 159까지만 자라야 돼. 엄마보다 크면 안 된다 라고 말할 부모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누구도, 모든 부모는요, 자녀들이 나보다 더 크기를 원해요. 더 건강하게 원합니다. 내가 못했던 것도 다 이루길 원해요. 가장 좋은 것을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도 주님 동일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갖고 계신 마음의 뜻이 뭔가 봤더니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이제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성장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성장은요, 내면의 성숙을 동반하는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어떤 분들은 교회가 성장할 때 이게 등치가 너무 커지는 것에 대해서, 숫자적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대형 교회 되는 거, 중형 교회, 소형 교회. 여러분, 근데 교회가 대형, 소형 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이 설계도대로 우리가 그대로 행하고 나아가면요,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요, 많은 경우 우리가 생각할 때 성장이란 것은 외적으로 보이는 숫자에만 연연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의 성장 아닙니까? 건강하게 주님 앞에 성숙함으로 주님 앞에 성장하며 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이슈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시애틀에서 살다가 아틀란타로 이사 와서 느끼는 문화적인 충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지역에 교회가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새생명교회를 그 중심으로 한 10분 거리에 정말 큰 교회도 많습니다. 미국 교회들은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한국 교회도 되게 커요. 크리스찬도 많습니다. 시애틀에서는요, 예수님의 옛자 꺼내기도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그 워낙에 자율주의가 막 팽배한 곳이어가지고요, 복음을 전할 때도 관계를 쌓고 전해지 잘못하면 난리 납니다.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러워요. 그냥 지나가면 every other people, they're probably Christians. We have so many Christians here. 크리스찬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근데 아무리 크리스찬들이 많다 하더라도요,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더더더욱 많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있는 새생명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간다는 것은요, 세상까지 알지도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전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더 많은 이들이 예수를 알아야 돼요. 더 많은 이들이 밖에서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 같이 나와서 예배하게 되는 그 역사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새생명교회의 몸이 될 수 있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보여지는 겉모습으로의 성장뿐만이 아니라 내면의 성숙이 우리 안에 함께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라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성숙할 수 있겠는지를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시죠. 여기에 답이 무엇입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이에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건강하게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의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것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성경은 영어로 뭐라고 하죠? 바이블이라고 하죠. 어떤 분이 바이블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Bible is an acronym. He says, Bible is basic instruction before leaving earth. 이 지구를 떠나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기초적인 지침서가 성경이다라고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나중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주님이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인데요, 그 날이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성육신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도 경험되어져 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목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공부하고 외우고 묵상하고 듣고 삶 가운데 더 나가서 적용하고 나아가야 되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강의로 함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시며 오늘 한영근 목사가 전할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너무도 궁금한 나머지 교회 예배 가운데 오시기 전에 미리 말씀을 피고 읽고 묵상하고 오신 분들은요, 마음으로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손 들지 마시고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여러분, 진정한 성장이라는 것은요, 교회 주일 한번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다고 성장하지 않아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요, 모두가 다 이미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서 세상 변화됐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다는 거 우리가 너무도 잘 알아요. 진정한 성장이라는 것은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게 들어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공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성장이 비로소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내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 원해요.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해요. 그런데 또 덜어는 너무 이 말씀 공부만 하신 분들도 있어요. 교회 평생 다니면서 모든 성경 공부 다 하신 분이 있습니다. 다 알아요. 때로는 저보다 너무 많은 성경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을 만날 때 당황이 됩니다. 대화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그냥 할 말이 없어집니다. 너무 많이 하시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을 향해서 하나님 또 뭐라고 말씀하시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5장 12절이에요.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너희에게 계속해서 말씀 공부를 계속하며 지내왔는데 거기에만 들어갔지 이 말씀이 너희들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여서 너를 자라게 하는 일이 전혀 없구나라는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20년 다녔어요. 30년 다닙니다. 성역 공부 모든 공부 다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나의 영적 성숙도는 하나님이 바라봤을 때 젖먹이 수준이에요. 그냥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을 향해서 말씀으로 그 젖을 먹으며 성장하는 것 중요하지만 이제 그 단계를 하나 더 나아가서 내 실생활에서 삶으로 적용하고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실천이 되고 드러나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을 너희 믿음을 나에게 보여봐라. 나는 내 믿음을 나의 행함으로 보이겠다라고 말한 거 아닙니까? 실천이 필요해요. 믿음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입니다. Faith without deed is dead, the Bible says. We have to apply the word of God in every single moment of our lives. 말씀은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성육신이 되어서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성숙입니다. 주님의 교회는요, 서로 예수께로 자라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져야만 해요. 예수께로 자라가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예요. 자, 14절까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또 어린아이를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의 미성숙함을 이야기하는 거 있어요. 그렇게 신령한 젖을 개고속 먹으면서도 자라지 아니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쪽으로 이야기 막 치우치고 저 얘기 들으면 저쪽으로 치우치고 계속 방황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머물지 말고 성장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세워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서로가 함께 연합하여 이제는 예수께로 함께 자라나아가는 교회여야만 합니다. 예수님께로 그렇게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기 원합니다. 새생명교회의 목표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설계도에 의해서 세워지는 교회의 모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에게 이제는 다양한 은사들을 각각의 분량대로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주신 것은요, 그 누구도 내가 더 큰 은사, 너는 나보다 덜한 은사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동일하게 쓰임받고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은사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받은 은사를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셨는데, 이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영적인 리더십을 허락하셨습니다. 목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잘 양육하고, 그로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온전케 되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섬김의 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며 함께 뛰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목사의 역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에 나가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온전케 되기 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새생명교회 오시는 분들은요, 관람객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그 누구도 관람객이 될 수는 없습니다. 관람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제 선수로서 뛰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감독이 되시고요, 주님이 목사가 코치가 되어서 함께 선수인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경주를 뛰어나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로 세워지는 역사, 그리스도의 풍성한 그 장성함까지 나아가게 되는데, 함께 나아가게 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목표가 되는 그 교회로서 이 아틀란타 지역에 존재하게 되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귀한 말씀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들이 나아가기 위해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이 말씀을 받고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설계하신 이 교회의 모습대로 주님, 내가 온전히 교회의 일원으로서 더 이상은 이제 관람객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가운데 부르신 가운데 받은 은사대로 주님 훈련받아 온전케 됨으로 봉사함으로 섬김으로 나아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만이 나타나게 되는 그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 새생명교회를 통하여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이 바라보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를 보므로 그 사랑 가운데 그들 또한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역사 일어남에 있어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도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을 주 앞에 드리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님, 이 찬양의 가사가 나의 삶의 고백입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실까요?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번, 내가 바라는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아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실까요?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선포합니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는,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온전케 되리. 온전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는,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온전케 되리. 온전하게 우리 함께 일어서서 고백하실까요?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고 나갑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오직 주 예수를 닮고 주를 위해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주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바라는 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붙들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었더라면 아직도 여전히 나는 세상 가운데 죽음을 향해 달려갈 인생이었음을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통하여 나의 죄가 속량이 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나아갔기에 주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교회를 불러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이 교회를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청사진에 맞춰 주님의 설교도에 들어맞게 되는 우리 새생명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온전하신 영광만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원합니다. 온전한 섬김 있게 하시고, 주님이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은 주님 관람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선수로서 직접 뛰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바라보시기에 주님께서 관람객이 되시는 그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럴 때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세상의 소망임을 고백하고 나갑니다.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축복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면서 나갑니다. 주님의 명령 가운데 순종함으로, 예배 가운데 빈손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주를 사랑함으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리면서 나아갑니다. 아버지,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주를 알게 되는 그 모든 사역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예물을 드리고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그 가정 위에 주님 필요한 모든 것을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경험케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역사,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예수님은 나의 삶 가운데 최종 목표로 삼고 나아가는, 함께 받은 은사대로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이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사업체 위에, 자녀 위에, 부부관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되십니다. 우리 다 함께 두 손 높이 드시고 주 앞에 고백하면서 나가실까요?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십니다. 사랑의 주,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